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각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 말씀과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이 모든 질병의 재앙이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게 아무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러한 어려움으로 무리에게서 떨어지거나 실종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은혜와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더 큰 기쁨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거기까지 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빨리 끝나지 않고 끝날 듯 하면서도 또 새로운 곳에서 또 환자가 생기고는 해서 우리가 참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더 심하게 뉴스에는 어제는 미국에서만 새로운 환자가 4만 명이 생겼다고 하니 전 세계 환자가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니 참 너무나 참 경악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라는 말씀대로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이 먹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기근. 또 인간들이 천년만년 살라고 건설해 놓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지진, 그 다음에 인간들이 건강하게 모든 걸 발전시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질병의 고통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크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들에 내리시는 그 재앙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점점 심해서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그걸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참 인간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까지 하자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 땅에 아직 살아야 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이 땅에 내리는 그 재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러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지키시는 분을 더 의지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서울에도 어느 교회가 환자가 많이 생기고 어쩌고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딸애한테 그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은 아무리 건강을 지켜주신다 그래도 잘 먹지도 않고 막 포식을 한다든지 못 먹을 걸 먹는다든지 그러면 못 지키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놓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교통 위반하면 과속하면 하나님 하늘에도 손 떼버립니다. 아시죠? 예. 구원받은 사람도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당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에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낼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하셨잖아요. 그때뿐이겠어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그 질병이 너를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잘못 살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오. 그건 너무 자기 이기주의죠. 어쨌든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도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하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전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말이에요. 박해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은 그냥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 이후에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알고 싶으면은 은근슬쩍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린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암호와 같은 것이죠. 서로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서로 부둥키 않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를 했어요. 아시죠?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신앙생활도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제일 걱정이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입니다. 나이도 어리지만은 구원 받았다 그래도 안 받은 애들도 있고 구원 받았다 그래도 너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몇 달 동안 계속되니까요. 애들이 그냥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선 규칙적으로 교회에 가서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고 같이 찬송도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걸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럴수록 그걸 잘 못해주면은 좀 멀어집니다. 애들이. 그래 나중에는요, 뭐 학교도 뭐 안 가도 집에서 공부하는데 교회 안 가도 집에서 뭐 들으면 안 되나 그런 애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핑계를 대요 그렇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애들도 걱정이고 애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안 가니까요 이제 늘어져 가지고 아이고 교회 안 가니까 편하네. 집에서도 말씀 잘 들을 수 있는데 참 편리한 세상이다. 앉아서 듣다가 누워서 듣다가 자다가 게으르집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육신은 편하죠. 그래서 이제 뭐 신앙도 온라인으로 하자.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봉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거기서 어린 사람도 있고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아직 미운 사람도 있는데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하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주님을 배우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형성돼 가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어가 뭘 배우겠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도요, 우리 아들은 학교에 안 보내는데 그냥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서 가르친대. 그냥 뭐 학교 갈 거 뭐 있냐 마. 뭐 통신을 배웠는지 집에서 뭐 다 배우면 된다.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 지식으로는 뭐 이제 알 것은 뭐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사회생활에서 서로 친구들하고 친하기도 하고 단련도 받고 속도 상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자기가 무너지고 인격이 형성돼 가는 것이지 교육의 목적은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인격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협력하고 구루마에다가 옛날 뭐 그 말 구루마든지 속구루마든지 거기다가 이제 그 단지 있잖아요. 그걸 싣고 가면 덜컹덜컹 하다가 탁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잖아요. 저들끼리 부닥치면은요. 우리끼리 부닥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깨져? 내가 깨져요. 그래서 점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우리는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 빨리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모여서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더 모이기는 힘쓸지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거리 띄우기 하기 때문에 다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잖아요. 다. 집에서라도 마음은 같이 해야 됩니다. 몸은 좀 거리 띄우게 해도 마음은 멀어지면 안 돼요.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좀 여겨집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에 계속 말씀드리던 건데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자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자기 지위도 있고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신분도 다를 수 있지만은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신분도 전부 새로운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이 본성적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 첫째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높은 것인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이란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곳을 예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생활에 대해서 쭉쭉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자마자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든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는 것도 좀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24번째더라고요. 지난번 집회에 참석해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 또 전국에도 지금 전도 집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에도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신분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신분이 뭔지 모르면은 이제 올바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신분이 뭐 정치가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의료인도 있고 뭐 신분이 각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적합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분에 합당한 그 지식도 가져야 되고 신분에 적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적 신분, 거룩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뭐냐?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선한 목자. 우리는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다 그 말이에요. 양.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또 새로운 신분은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다시 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제 그 양의 우리가 이래야 있잖아요. 이렇게 울타리가 쫙 저녁에는 우리 안에다 넣어놔요.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에 이 목자가 지켜요. 그 목자가 밤에는 그 우리에서 이렇게 누워서 잔대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도적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리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 자다가도 밟으면 깨어나서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라는 양 목자는 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자체가 문이에요. 그 목자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지. 그리고 또 이 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6월절에 그 장자 죽는 재앙에서 하나님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겠잖아요. 문. 애굽 땅에 장자 죽이는 재앙을 일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리 이게 멸하지 않으리라. 문에는 피가 발리기 때문에 그 피가 발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은 안전해요.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어도 안전하지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피가 발린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고 그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마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 문이 먼저 주님이 그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차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셨고 그 문은 너무 좁아서 자기 죄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못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그 문이고 문으로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이 거기에 쫙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런데 그 양을 이제 잡아가려고 강도들이 노린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양의 우리를 넘어서 가죠. 문으로 못 들어가고 그건 절도의 강도다. 자, 이걸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죠. 구약 시대 거짓 선지자들, 신약 시대 유대 종교가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다 그랬어요. 먼저 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된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양을 키우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절도요 강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일 먼저 앞서 들어가셨어요. 그 문으로. 이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목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다 했어요.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다. 그래,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말이요, 목자를 떠났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양은 목자를 떠나면 못 사는 게 양이에요. 목자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은 이제 맹수의 밥이 돼요. 갈 길을 못 찾아 애쓰며. 그래서 이 목자를 떠난 양을 잃어진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양인데 목자 떠난 잃어진 양들이에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은요, 그 이리의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리는 목자가 같이 있으면 이리가 이제 공격을 못 하죠.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은 뭘 혼자서 헤매는 양은 뭐 영락없이 이 이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맹수의 공격을 당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밥이에요, 밥. 양이 말이죠. 혹시 우리의 구멍이 딱 나면은 한 마리가 그리로 이제 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대요. 하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양은 뭐 그냥 지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조금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은 또 그 따라가요. 가다가 제일 앞에 가는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다 따라가는 놈이 다 떨어져 죽는답니다. 성경에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쫙 그 뒤 가잖아요. 한 사람은 죄를 짓고 가면은 다른 사람은 그 뒤를 따른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죄삭선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영혼이 이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목자 떠난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목자 떠난 양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디로 갈지 못하고 그러면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마귀가 전부 다스리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시편 49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이 저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목자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그들의 목자예요. 이제 지옥으로 딱 끌고 가는 거죠, 그냥.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민망히 계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그들은 잃어진 양들이었어요. 그 종교가들은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에 유리함이라. 갈 길을 못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는 저 모양. 마귀 조롱하다. 마귀가 꼴 좋다 그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래.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온 것은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잃어진 양들을 민망히 계신 게 아니라 잃어진 양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아무리 세봐도 하나만에 모자라. 그 한 마리 양 어떤 양인지 알겠다. 참 막 말도 안 듣고 저 뒤로 처져가지고 그 말씀 부르더니 아마 그 녀석이 없어졌는 모양이다. 야, 이거 잘 없어졌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한 거.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예? 일에게 물려갔을까? 90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다가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모아놓고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거워.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선한 목자 주님의 모습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셔도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을 거예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랬잖아. 한 마리. 예?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 찾아갔어요. 한 마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온갖 죄를 지었지만은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왜?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다는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진 양을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가 지옥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찔리면 우리 흠으로 인하여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에게 죄 없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심판의 채찍을 맞아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보배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잃어진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날 찾아오시고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날 찾아주신 거예요. 에스겔 34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내가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그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로왕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 그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을 치고 건져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 임금 마귀를 가지고 죄의 종노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없고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를 돕는 아론은 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듯이 시편 77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성령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잃어진 양이 아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전에는 사망이 우리의 목자고,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였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잃어진 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도와주세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우리 영혼을 돌봐주고 길을 주시는 목자이신 동시에 감독이라는 것은요, 그 뭐 큰 공사를 할 때에 높은 망대에서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그게 감시하는, 그리고 지시하는, 잘못하면은 또 꾸짖고 제대로 가르쳐, 그 감독입니다. 감독. 공사장에도 감독이 꼭 필요하잖아요. 총감독.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동시에 감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 우리를 도와주시는 동시에 우리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제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못하는지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는 말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에요. 자, 안다는 말은 얼마나 친밀한지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아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요.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 막연히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심이 없으세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축하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모르신 게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지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지,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셔요. 아신다는 건 그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요. 그 나를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그 앞에도 하고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뤄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뤄진 게 왜 이루어졌어요? 죄 때문에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다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이니, 이 양의 우리,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라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12제자밖에 없었어요. 12제자 말고도 물론 믿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수예요, 소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12제자 중에 또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또 뭐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양들 중에 염소도 또 가끔 끼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7 집사를 택했다니 그 중에 그 배반자 니골라가 나타났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을 괴롭게 해요. 그게. 어쨌든 자 이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그 무리가 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하리니. 다른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남아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도 내게 있어. 내게 있어라는 것은 주님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걸 미리 아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했었어요. 그거는 주님이 미리 택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예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많은 이뤄진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인도해야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이뤄진 자를 찾으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양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해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도 인도해야 하리니 저희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 우리는 양우리인데 그 우리 말이 같으네. 우리 그러면 우리고, 우리 그러면 우리 맞네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자기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무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입니다. 목자가 한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고 큰 목자입니다.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대행하는 또 하나의 작은 목자 일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이뤄진 양들을 인도해서 이 무리 안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교회는 하나입니다. 목자도 한 분이시고 목자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그건 딴 데로 가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다른 양들 아직 많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느냐?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양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듯이 아직 사탄의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이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우리 무리 안에 한 목자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들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참 처음에는 아주 적었어요. 지금도 적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 가르라. 이방인들이 그들이 들으리라.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 하리라. 자, 우리는 그 주님이 구원받기 원하는 많은 양들을 이제 인도해서 한 무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한 무리. 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는데 그토록 교파가 많고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주의까지 합니다. 왜요? 한 무리가 아니에요. 한 무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한 목자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선한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목자는 양들을 보호합니다. 항상. 자, 우리가 주님이 양이라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잠시도 우리는 그냥 두지 않아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심바 되었다고. 예? 마태복음 10장 3절에 했잖아요. 머리털까지 다 해시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예. 히브리서 13장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주님이 내게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왜? 주님이 나를 지키세요. 쓸데없는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예.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켜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으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얼마나 든든해요. 예.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이 도우시는 그 양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걱정한다면 되겠어요? 부모가 맨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주고 장례를 다 계획하고 도와주는데 뭘 먹을까, 아침 뭐 먹을까, 점심 뭐 저녁에 어디서 잘까, 어떻게 할까 걱정한다면 되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부모님 뜻대로 순종만 하면은 부모님이 책임진데, 사람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세요. 주님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도와주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인데 우리를 버려두겠습니까?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셨는데 잠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이제 물이 안에 있어야만 보호받아요. 물이 떠나면 보호 못 받습니다. 물이 안에 있으면요, 어떤 맹수가 와도 걱정 없어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사탄을 정복하시는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외에 누가 우리를 해칠 겁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뭘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이제 근심 걱정, 자기 수단 방법, 이제 믿음이 떠나면은 이제 마음이 주님을 떠나요. 자기 방법대로 살려 그래요. 그게 안 됩니다. 무리를 떠나면은요, 일에게 끌려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육신은 물려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아세요? 어떤 사람 구원은 받는데 보면은요,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영혼은 구원받는데 생활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 사탄에게 대해서 육신은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막 누구 떼도 그 방금 난 새끼도요, 물이 안에 있으면 안정해요. 딱 새끼를 가운데 두고 쫙 둘러싸가지고 있으면 맹수가 침묵 못해요. 무리가 딱 있으면 맹수가 못 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무리가 돼요. 한 목자가 있으면은요, 사탄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짐승도요, 물에서 떠나서 혼자서 잘난 체하고 막 이러면요, 잽싸게 그냥 맹수가 막 그것만 기다리거든. 노리가 딱 물에서 떠나는 것만 노려요. 밥이에요, 막 맹수의 밥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보호를 못 받습니다. 무리를 떠나면 보호도 못 받고 인도함을 받지도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했느니라. 제 문지기가 문을 열다 그랬죠. 양의 목자가 있고 문지기가 누군지 여기 뭐 설명이 없으니까 생각할 수 있죠. 목자를 도와서 양을 인도하시도록 주님이 양의 문을 여는,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목자 대신 주님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은 또 그 구원받는 문도 탁 열려요. 그러죠?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게 하지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비하던 그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의 큰 권세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사본을 하나 이제 구해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빌립을 보내셨어요. 빌립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마차에서 올라와서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의 저자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마차에서 당장 이 내시가 구원을 깨달았어요. 천국 문이 잔물통에 하나 딱 걸리는데 성경이에요. 이런 깨닫느냐? 열쇠 없어서 안 열린다고. 주의 말씀을 열어서 우둔한 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줬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탁 전하면 천국 문이 덜컹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문을 열면은 주님이 이제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냅니다.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는 말은 구원받을 때 한꺼번에 막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삭개오 뽕나무 올라가서 어떤 분이 예수님인가 하고 두루두루 살피는데 주님이 갑자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누가 저 사람 이름 삭개오입니다. 이 동네 세리장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얘기했어요? 안 해요. 주님 다 하세요. 너 이름 삭개오지? 내려와. 삭개오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니 말이에요. 와.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나를 알았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구원받을 때 이름 불러주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아무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각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그게 구원이죠.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냐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열렸어요. 불러냈어요. 그는 구원받은 상태고 주님이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요. 양은 뒤에서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앞에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양들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내고 앞서가면은 양들이 쫙 따라갑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민둥산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도 없는. 그런데 이 길이 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 무슨 길이냐? 양의 길이래. 양들이 그 길로 쫙 가는데 목자가 제일 앞에 가면 제일 굵은 양의 앞에 따라가고 그 뒤에 양들이 쫙 줄지어서 따라가요. 일렬로 쫙 따라가요. 야, 그 참 보기 좋더라고요. 주님이 앞서가면은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라.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유명한 목사, 말 잘하는 목사, 사람 따라갑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죠. 목자 음성이 아니면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입이 말이에요. 음식을 탁 먹다가 먼저 탁 검사를 하잖아요. 맛있는데 하고 딱 먹고 아니면 이거 상했다, 이상한데 썩었어, 뱉어나죠. 그걸 입이 맛을 변별 못하고 먹으면 병나 죽는다고 잘못하면. 귀가 말을 분별하네 그랬죠. 입이 말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변별한.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딱 알아요. 제가 대구에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장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멋있는 사람이요. 학교 기숙사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대구 제일교회 부자들 다니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클라이막스 쫙 하고 탁 맞추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와, 어쩌면 저렇게 잘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막 속기처럼 막 받아 써가지고 집에 가서 또 그 잊어버릴까봐 다 정리를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응? 정말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딱 바꿔보니까요. 아닌데 저거 유치원 선생님 것도 틀렸어. 야, 분별이 딱 가는 거예요. 전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제 위선자로 보여요. 엉뚱해요. 예. 교만해서 그럴까요? 분별해서 그래요. 예. 전에는 무조건 목사님 그러면 막 뭐든지 다 좋아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그러면요 다 좋아하는데 그게 다른 게 막 섞여 있는데도 좋아요? 다른 거 섞여 있는데 응? 그 분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예. 좋은 음식도 다른 거 섞여 있으면은요 그 먹으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라. 응?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전해서 인도하는데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그 주님의 양들을 부탁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질문했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주님은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주님의 양을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죽으신 거나 같아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양육하게 했어요.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 말씀 그대로 딴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멋있고 아름다운 말 필요 없어요. 그건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로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내 영혼을 먹이시고 남은 생애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였죠. 아시죠? 아버지의 양을 지킵니다. 어릴 때부터 목자였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특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영혼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양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일이나 곰이나 그런 게 와서 양식기를 물어가면은요, 그러면 멍하니 보고만 있습니까? 따라가서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싸웠어요. 이리하고 곰하고 막 사자를, 삼손만 사자하고 싸운 줄 알았습니까? 예? 사자 수임을 잡아가지고 막 입을 탁 벌려 빼냈다 그랬어요. 양새끼를. 그것들이 덤비려고 그러면 쳐주겠다 그랬어요. 와, 대단하지요. 골리앗하고 싸워 나갈 때 그랬죠. 아이, 네 어린 애가 어떻게 그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군이야. 어떻게 이기냐. 내가 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빼내고 그것이 내게 덤비려면 때려 죽여버렸다고요. 일이나 곰이나 사자 입에서도 하나님 날 건져줬는데 지금 골리앗 저는 오늘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 다윗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있잖아요. 선한 목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이는 나의 그 왕종 다윗이라 그래요.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리라. 물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이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 주님은 자기 양들을 신선한 꼴로 먹이시고 푸른 초장위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들을 쭉 인도하다가 시편 23편 잘 아시죠? 어떨 때는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왜? 골짜기 건너편에 더 좋은 초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 맹수가 딱 숨어 기다려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려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 있으면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보다 키보다 큰 거 이렇게 아주 쭉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양이 뭐 물에 빠졌으면 고리로 딱 이렇게 된 게 딱 그래 땡기버려요. 너무 빨리 가면 좀 천천히 가자. 좀 뒤처지 너무 딱딱 때려 빨리 가자.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딱 안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해서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편에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말해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소생시킨다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구원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킨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명, 은혜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시도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영혼을 네 죄를 도말하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어요. 자,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멀지 않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양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안에 내 죄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하신 주님을 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도 예수를 보자. 뭘 봐요?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은 주님을 본받자 그 말이에요. 바라본다는 말은 화가가 모델을 앞에 앉혀놓고 그 눈 모양, 그 다음에 얼굴 모양, 머리카락 하나도 쫙 화폭에 옮겨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걸 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활을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점점 새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한 마리 어린 양이요, 도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한 바 입을 열지 않았도다. 도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막 상처나 피가 쭉 흘러도 그냥 가만히. 제가 털 깎는 양 그 모습을 봤는데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뭘 칼을 팍 찔러 죽여도 그냥 피를 붕붕 소리, 신음소리 내면서 가만히 있어요. 야, 다른 짐승 같으면 난리 나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도 그 닮아가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제는 구원받으면 주님 안에 나도 주님 기르시는 어린 양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은 누가 씻겨주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종처럼 형제 자매들 발 씻겨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걸 서로 보충하고 형제들 위에 앉으려 그러면 안 됩니다. 높아지려 그러면 다스리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낮아진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의해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죽으신 주님,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도 주님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주님을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고집, 내 계획, 내 교만, 내 유익, 내 고집,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받을 것이요, 주님과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할 것이다. 이 고난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고난받는 것이 최고예요.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못 따라가요, 주님을. 자, 그래서 우리도 잠잠히 우리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가 내 얼굴을 맡기며 내 수임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고 나를 향해서 수욕과 침을 뱉는 자를 피하려고 내가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때리면 때려라. 이쪽도 때려볼래? 수임을 뽑는 자에게 이렇게 대줬다고 해요. 침을 뱉는 자에게 침 안 받으려고 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아세요? 겸손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 에레미야 아이가 3장 3절에 보면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행하며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우리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뭘 말합니까? 양과 염소가 비슷해도 달라요. 무엇이 다른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양의 꼬리는 항상 알로 내려져 있어요. 양의 꼬리가 뭐 길지도 않은 요만한 꼬리 탁 내려져 있어요. 염소 꼬리도 뭐 짧지요. 염소 꼬리는 위로 탁 찍혀 있어요. 항상. 뭘 말해요? 양은 항상 순하고 겸손해요. 염소는 항상 교만해요. 염소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제가 염소 키워봐서 알아요. 옛날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 예. 그런데 한때는 양이었는데 언젠가 뿔이 이렇게 나더라고. 아주 순진한 양인데 싸나운 순염소가 됐어요. 힘센 염소가 돼서 탁 뜯어 받아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들 속에 염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야, 염소는요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 고집을 끊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 양은 그냥 순순히 따라가지만 염소는 막 목에다가 줄로 탁 매가지고 끌고 가도 안 깔라고 막. 예. 아, 근데 염소한테 몇 번 들이받쳤네요. 막 주인도 팍 받아버려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힘센 염소는. 힘도 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양들이 있고 가끔 염소가 있어서 양들을 괴롭게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 책망해도 듣지도 않아요. 말씀도 순종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미국의 켄터키 수양관에 굉장히 큰 55만 평이에요. 땅이. 그걸 사가지고 우리 그 수양관을 만들어서 지금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옛날에 그 미국 사람들이 말 타고 놀던 자리인데 그게 이제 처음에 소를 몇 마리 키웠어요. 소를. 그리고 누가 줘서 처음에 말 준다길래 다 주고 그래 말 누가 한 마리 줘서 키웠대요. 근데 소하고 말하고 갖다 놔뒀더니 이 말이 계속 소를 괴롭게 하더래요. 그래서 어쩌까 그랬더니 어디 줘보라 그랬어. 말 끌고 가버렸어요. 말이 그 소를 그렇게 괴롭게 해. 염소는 양을 괴롭게 해요. 예. 그래서 에스겔 34장 21절에 보면은 염소는 옆구리로 어깨로 밀들이고 뿔로 받아서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한다 말씀이 있어요. 아, 염소는 고약해요. 양들 막 내가 대장인데 뭘 그래 싸나워요. 염소 같은 사람은 막 말도 막 행동도 막 거칠어요. 막 싸납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예. 자, 이제 우리는 자신을 한번 살펴서 나는 정말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염소가 되어 있는지. 양과 염소를 주님이 분별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되지 돌연변이 돼가지고 염소가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한 마리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묵묵히 주님의 말씀 중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당 되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 무리로서 선한 목자 주님 앞에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되어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자비로운 손길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